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걸으며 살았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순종을 배웠지만 동시에 시험과 연단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설고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풍요와 쾌락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 땅의 주민들을 철저히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모두 부수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이 명령은 단순한 땅 정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타협도 허용되지 않는 거룩함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때로 익숙한 환경과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부르시며 더 깊은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함의 부르심과 또 경고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아론의 죽음부터 시작되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33장 38절에 보시면 거기서 죽었습니다.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1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함께 걸었던 출애굽 1세대가 마감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와 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어온 모든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40절부터 49절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의 기록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이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광야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그 길 위에서 겪은 아픔과 실수, 때로는 좌절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지금 그런 문턱의 변화에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이 시점에서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한데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는 이전의 실패와 기억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명확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51절 말씀과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여기서 몰아내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원주민을 추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한 적극적이고 법적인 정복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타협 없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가 단순히 그런 생활 양식이나 전통을 넘어서서 인간의 본성과 신앙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면서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우상숭배, 그것들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신전 매춘과 아동 제사 같은 끔찍한 행위들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우상숭배 체계를 단호히 끊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신앙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5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가시와 옆구리에 찌름이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고통과 영적 유혹, 그리고 끊임없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즉, 만약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 삶의 끊임없는 고통과 타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5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순종과 거룩한 삶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민수기의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부르심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영적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 유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쉬워 보이는 길, 더 편해 보이는 선택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쉽게 포기하고 싶은 나태함,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족속과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반복되는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